아멘. 큐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안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안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나와왔습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어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반겨주심을 알기에 편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는 반역의 습성들,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본성들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 져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귀한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빚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였지만 집에서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믿음이 약해져 방황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을 할 수도 없는 힘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늘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강원용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말씀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 회개하며 도전받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선포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심령들의 삶이 성령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은혜의 강물을 흘러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또 예배당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보니 표정이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 날입니다. 그죠? 예,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 한번 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예배 안내로 엑시앤 브릿지 지체들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부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섬겨주셨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또 우리 새벽 찬양대 식구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육부에서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고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차량팀에서 차량부에서 차량 안내로 섬겨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특세 개근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세 개근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선물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LED 스탠드입니다. 네,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여기 너무 조명이 강해서 안 보이실 텐데 색깔이 몇 가지 있는 LED 스탠드고요. 휴대폰 충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필 꽂이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배 후에 2층과 3층에서 개근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타임은 총 4일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그레이스 타임 진행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전도의 협의회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바나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기서 제일 좋아하네요. 예배 후에 1층 엘리몰에 가시면, 식당에 가시면 다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바나나 선물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또 우리 큐티 모임, 토요 큐티 모임이 소예배 2실에서 있는데요. 이 광고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광고냐 하면 그곳에 가도 바나나와 컵라면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토요 큐티 모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한번 꼭 가보셔서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와 청년 액치 브릿지에서는 커피 앤 바이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강원용 목사님이 전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파와 오메가를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교역자가 회의를 하고 마무리는 우리 강원영 목사님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회의를 결정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원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우리 강원영 목사님은 준전임 목사님이십니다. 국제사역 일부, 즉 영어 예배부에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강 목사님은 달란트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 영어 예배부를 섬기면서요,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영어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막 제스처도 보면은 정말 외국인입니다. 그냥 외국인들과 소통도 하시고 쪼크도 잘하시고 뭐 신체도 외국인입니다. 다 정말 외국인 같습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우리 수요 영성 집회에서 기타를 치시는데 고개를 이렇게 정말 잘 흔들거든요. 그 또한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기타 연주도 정말 잘하시고, 이분이 그 기타 연주하면서 개인 앨범도 4개나 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기타 연주로 참여한 앨범만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외국인들과 우리 소통을 잘하고 영어 예배부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 토종 한국인 강원용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래 기다렸습니다. 큐티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국제사역 일부 영어예배를 섬기는 강원용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꼭 남겨야 할 것들로 정했습니다. 몇 년 전에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방송에서 자신이 호스피스와 함께 했었던 체험을 나누셨는데, 그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성찰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먼저 자신의 소중한 신체 5가지, 소중한 보물 5가지, 그리고 소중한 가족 이름 5명을 적습니다. 그러고 이제 호스피스가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심각한 병이 생겼습니다. 목록 중에 5개를 지우세요.
그 말대로 5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시 말합니다.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2개를 지우세요. 이렇게 돈도 일도 통장도 지우고 다리도 엉덩이도 입도 다 지워갑니다. 그런데 결코 지우지 못하겠던 가족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 친정 부모님 이름은 적지 않았었던 걸 그제야 발견하고 매우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계속 지우라고 하는 호스피스에게 눈물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발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호스피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김지선 씨가 자신이 일을 하는 이유, 자신이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그녀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한 모든 일들도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나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 꼭 남겨야 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기도드리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대화재로 인해 가족과 터전을 잃은 시민들의 분노와 원망이 있었고 그게 네로 황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이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고 이제는 바울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억울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소식을 듣고서 심히 걱정하고 있을, 마음이 상해 있을 사랑하는 후배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던 말들을 꺼내기로 결심하며 이 편지를 적었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 그리고 이 마지막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선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리고 8절에서도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자신에게 억울한 죽음을 선고한 세상의 재판과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곳에서는 영광의 상급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각오와 담대함 그리고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생명과 소망을 고백한 바울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바울은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 더 악해질 것이고 사람들 진리 더 멀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디모데야, 너는 더욱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고난을 받으며 사명을 다하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힘써라. 이것이 그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남기는 사명, 곧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하늘 소망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물, 전제,
자신의 삶을 선한 경주,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고, 그 목적지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 그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 소망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8절의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고 싶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죽음 앞에서 믿음의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그렇게 바울은 하늘 소망을 남겼습니다. 셋째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꼭 남겨야 할 이름을 남겼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과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서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십자가 형벌을 받지 못하고 참수를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형을 집행하기 직전, 칼이 그의 목을 치기 전,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모두가 듣고 알아야 할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 말로 남겼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신앙인인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남기면서 삶의 끝자락까지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순교의 위기를 맞이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할 때 저는 죽음 앞에서 제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때를 기억해 냈습니다. 2016년 2월 29일 저는 신대원 입시에서 최종 추가 합격하여서 첫 학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동시에 예수전도단 화요모임팀에서 새 앨범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 모임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 가족에는 큰아들, 첫째 아들 영준이가 태어난 지 140일이 돼서 이제 뒤집기를 막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아기가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울다 잠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이 될 때까지 보니까 배고프다고 보채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상하고 불안했습니다. 자정 가까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근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CT를 찍자마자 의료진들이 아기를 곧바로 긴급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뇌출혈로 머리 3분의 1이 피로 가득 차서 뇌가 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부모님, 선교단체, 교회, 멘토, 부탁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준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급히 요청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수술실 앞에서 수술 결과를 기다리면서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3월 1일 새벽 5시 마침내 수술을 마친 의사가 선생님께서 나와서 수술이 깨끗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아이가 언제 눈을 뜰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를 뒤로 하고 돌아온 집에서 아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아내와 함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월 2일 저는 신대원 첫 학기 수업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추가 합격까지 시키면서 저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지금 제 아들이 죽을 위기를 겪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죠? 제가 여기 있는 거 정말 당신의 뜻인가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믿으면서 이곳까지 왔으니 주님, 우리 아이 생명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늘 소망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가 절망이 아닌 소망을 향하기를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며 학교에 출석한 지 3일째 병원에 있던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영준이가 눈을 떴어.
수업을 마치고 병원으로 얼른 향했고 저도 아기가 다시 눈을 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일 만이었습니다. 3일 만. 삼일 만에 죽음에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아들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영준이 아주 건강합니다.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기도를 할 때 부모인 저희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자랑스럽고 건강한 소년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정에게 부활 생명의 간증을 남기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사고는 그때 당시 제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당시 제 삶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화요모임 팀 사역을 잠시 내려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은 초보 아빠, 초보 신학생, 초보 목회자라는 삼중직을 감당하는 데 전념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예배 찬양 사역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아들의 사고는 제게 신방을 기다리시는 환우들, 그 가족들의 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머리 위로만 지녔던 복음이 그 은혜가 가슴으로 내려와 함께 울고 무릎 꿇는 목회자로 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제게 또 다른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사고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미루고 있었던, 주저하고 있었던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찬양곡 음반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직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생각해서 음반 만들기 머나먼 꿈, 나중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게 더 이상 미루다가 후회하지 말라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을 때에 하늘 소망과 믿음의 고백, 유산을 남기는, 그리고 유산을 담은 곡들로 만들어서 세상에 남기는 일을 미루지 말자 결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6년 9월 4곡의 자작곡을 담은 리빙스톤즈 프로젝트 첫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찬양과 음악을 만드는 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할 것들을 찾았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묵상 노트를 다시 작성할 것입니다. 20대에 저는 선교단체에서 묵상 훈련을 받으면서 언제나 노트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노트 작성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는 일을 다시 할 것을 도전하는 주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교회를 위해 남겼던 믿음의 고백이 성경 말씀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기록을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기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제게 첫 음반 제작을 도전하신 이 마음을 다시 기억하게 되어서 정규 음반 제작을 끝까지 해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작업에 임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 큐티 특세 때부터 정규 음반을 만들기 위해 홀로 몸부림쳐왔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작업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잊고 그저 또 다른 취미 성과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제 큰아들 영준이의 사건을 떠올리며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을 꼭 남기자는 결단으로 제 마음을 다시 깨우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셋째, 장인어른을 전도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근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형제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 4월 병원 일정을 마치신 장인어른을 서울에서 시골까지 제가 단둘이 모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위이자 목사로서 제가 장인어른께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청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은 영접 기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마음의 거리가 멀지만 부디 주님께서 장인어른의 생명이 다하시기 전에
마음문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인어른을 위해 기도하며 더 자주 뵙고 더 많은 이들의 중보기도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기를 끝까지 힘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큐티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생명이 다하기 전에 디모데와 교회를 위해 남긴 것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하루를, 이 생명이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제 이 하루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한 것들을 남기는 데 쓰시기를 바란다면 이 새벽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라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늘 소망을 남기며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나의 이름과 업적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진하게 남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우리가 이 삶에서 꼭 남겨야 할 것들을 찾고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하게 산다 할지라도 의로우시고 선하신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면류관 주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이 땅에 하늘 소망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과 공로를 남기기 위한 삶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삶으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 달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강사님들 인사를 한번 하고 축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님들 나오시죠. 네, 우리 물된 동산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육자분들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개근 선물 나눠드려야 됩니다. 한 달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 강사분들에게 좀 사례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저희가 그 사례비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강원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오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유신 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소망과 믿음의 유산과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오늘 하루를 살도록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